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시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요시야의 그 회개 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이렇게 수축하다가 중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율법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화 좀 내셨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뭐 이런 정도는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늘 말씀을 보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시야에 그냥 발버둥 치는 그런 요시야 회개 운동, 이렇게 제 이름을 좀 붙여보았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대로 쏟아 부으시겠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참 우리가 어떤 데 하나님을 섬기고 때때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또 품으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를 하거든요. 첫째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다 장로들을 모으고 또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하여간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불러나고 다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과 율법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앞에 두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세우자. 마치 언약을 세우는 것은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서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공포하고 이 언약이다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언약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이렇게 갱신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기 요시야가 다시 언약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언약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 사람들이 놀다 보면 너무나 바다가 평온해요. 그러면은 닷을 내리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눈을 떠보면 전혀 다른 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어디론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다시 돌아오자. 이게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밀려왔지?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재헌신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딱 나침판을 가지고 보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5장 3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제 신명기에서도 두 번째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11조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40년 전에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인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옛 조상들은 다 죽고 후손들과 또 언약을 맺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언약은 옛날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말씀 같은 거는 뭐 적당히 대충 지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 지금은 언약 갱신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주일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매 주일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일날은 언약을 갱신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언약 갱신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주일날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지,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자기만의 재헌신하는 그런 기도회나 그런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도 이제 특별 이렇게 또 새벽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도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신년이나 우리 가을에 사경을 합니다. 이때도 재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니까 너무 멀리 떠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재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이 세상의 대세에 흘려가요.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시대가 달라졌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거기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이 일이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언약을 갱신해요. 항상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자, 언약을 갱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동안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돌아옵니다 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시아가 우상 제거하는 일을 하죠. 근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우상이 다 있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퍼진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한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에 한번 보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십시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로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라트와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걸로 그것에 채웠더라. 자, 아버지 아몬이 세웠던 우상도 제거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우상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도 제거해요. 무슨 뜻이냐면 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 솔로몬이 세운 우상은 건드리지 못했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세운 우상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한다고 제거했지만 그 300년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이 세운 우상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요시야가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300년 동안 내려온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솔로몬이 세운 우상까지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뭐 솔로몬보다도 나은 사람이야? 자기가 무슨 히스기야보다 대단하고 여호사밧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솔로몬이 세운 우상,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우상을 제거해 300년 전에 세웠던 우상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15절에 보면, 여러분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유다로 멈추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 요시야가 그 베델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기는 뭐 여기저기 여러 종족들이 그냥 삽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묻혔던 선지자들 뼈를, 거짓 선지자들 뼈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300년 만에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잘하고 있다. 내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한다. 그런데 내 진노는 안 것인다. 너희들은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거 왜 그랬다고요? 자, 사도행전 7장 42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42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온 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이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상을 만들고 내려왔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계명이 이미 어겨진 상태였다고요. 두 돌비 신앙, 십계명 신앙, 하나님 여호와 유일 신앙, 그것과 우상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항상 우상을 섬겼지 전시문화를 섬긴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상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뭐 들어왔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우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우상이 왜 만들어집니까?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거기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송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먹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더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 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 돈 더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 집이 좀 더 커야 돼요. 하나님 나 그거 말고요,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난 돼야 돼요.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고 파도 마늘도 먹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 만나밖에 없어. 이게 우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난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한 마음속에는 우상이 항상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서 있어요. 이 요시야는 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구나.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허물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난 이걸로 못 살지. 난 더 잘 살아야 돼. 이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만 가지면 산다.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 하나님만 섬기면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산다. 이게 돌비신앙이란 말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 이렇게 못 살지. 난 더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바쁘거든요. 예배는 나중에 드릴게요. 말씀이요, 다 알아요. 너 정말 좋은 말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바빠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도 말씀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해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저러다 말겠지.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우당도 들어올 텐데 뭐 태우자면 태워. 겉모습의 우상은 태웠지만 마음속 우상은 태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 밖에 몰아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겠다, 들어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편합니다. 하나님 있으니까요, 정말 불편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죠?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정말 나를 슬퍼하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게 나에게 슬픔과 낙심을 준다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참 기쁘다. 기도에 오늘 새벽에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참 새벽에 은혜 받아서 참 기쁘다. 요즘 기도가 안 돼서 참 걱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냐 말이에요. 그냥 돈이 벌려지면 잘 됐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돈이 조금 안 벌려면 낙심하고 그게 우상이죠 뭐.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없어 슬픔이고 나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냥 최소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큰지를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셨구나. 망하게 하기로 결심하셨구나.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 한 번 더 공의 여겨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다시 유월절 신앙을 갖겠습니다.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근데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상은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네, 주님 때가 이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쁩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들어오세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밖의 우상은 다 제거하고 솔로몬 때 우상도 제거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우상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그 외에는 그들을 살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길은 그들이 망해야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거죠. 그 피를 바라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 신앙이 뭐냐면요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유월절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왕도 요시야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들이 없었대요. 십자가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월절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원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시작됐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십자가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던졌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면서 우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탄생했어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항상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앞이죠.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데를, 여러분 성경 구약성 읽다가요, 길갈이라는 데가 자주 나와요. 길갈. 나중에 사무엘 상서에 보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길갈로 와요. 길갈로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길갈은 출발점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곳, 십자가 신앙의 출발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다 꼭 길갈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재언약식을 해요. 항상 거기로 돌아와요. 길갈이에요, 거기가. 이게 유월절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살펴보았죠. 동산에 십자가가 있었다고요. 십자가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닻을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걸 깨닫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제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신앙의 닻을 묶어놔야 돼요. 거기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타락의 크기는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예요. 십자가 가까워야 돼요. 우리 십자가의 그늘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에 산다는 건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하여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노가 좀 떠나기를 사모하고 바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만 받아주셨어요. 요시아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나서야, 포로 생활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우상이 제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너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너는 복된 길을 걸어간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인도를 잘 받아가라.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죠. 죽기만 하면 아주 쉬워져요. 죽었는데요, 죽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유월절 신앙,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는요, 못 박히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정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요. 앞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십자가 못 받고 다시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당신이 왕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